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잊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유다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침공으로 수많은 군인과 백성이 죽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패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돔과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유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다의 왕 아하스가 행한 행동을 보면요. 16절에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당시의 아수르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눈에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이 행동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전쟁, 어려움, 위기를 통해서 아하스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곳은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이라. 아하스와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낮추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랍어에 새의 날개를 접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날개를 꺾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날개를 접고 겸손하게 무릎을 아수르 왕에게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하스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2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아수르 왕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우위에 두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어쩌면 아하스에게 모든 문들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22절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기에 왕이 공고할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공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묶다, 차단하다, 압제하다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고 아하스는 환경으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요. 아하스는 영적으로 꽉
조여 묶인 상태입니다. 즉,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영적 공고함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에돔 나라가 유다를 이긴 것이 에돔의 신이 에돔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에돔의 신에게 제사를 하여 도움을 구하면 나를 도울 것이다. 이 생각입니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하스의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생각은 급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폐쇄한 후에 우상의 산당을 세워 제사하게 합니다.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차린 겁니다.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유다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는 상태, 오늘 본문의 곤고한 상태는 엉뚱한 행동, 황당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삶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이 때로는 위험한 생각,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판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생각, 판단, 행동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와 때로는 우리 앞에 막아선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곤고하여져서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